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스 날입니다. 이날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상대에게 카드도 주고 꽃도 주고 또 작은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세상 속된 풍습과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날 계기로 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의 그 사랑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가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비유했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한 것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은 여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를 아무 흠이 없다고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나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진정한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지만은 영원한 사랑이 못 됩니다. 부모님도 점점 연세가 많아지면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사랑보다 부부간의 사랑은 촌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부부간이 얼마 동안 함께 살면서 자녀도 생기고 단란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얼마 지나면 그 자녀들이 다 커서 자기 갈 대로 갑니다. 빈 둥지에 둘이만 남아요. 둘이서 얼마 동안 같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세상 떠나면 혼자 남아가지고 반쪽 인생에 대해서 얼마 못 살아요. 특별히 여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자들 얼마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뭘 잘 해먹을 줄 몰라서 못 살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편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혼자 살 때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려울 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세상을 떠나서 공동묘지에 갈지라도 나를 위하는 분들은 다 공동묘지까지 따라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의 위대함, 어떻게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가? 세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위대함은 왕으로 잔치상에 앉으심. 12절 말씀.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여기 왕이 지금 잔치상에 앉았는데 뭐 왕이니까 그 잔치상에는 뭐 없는 게 없어요. 산의 진미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 상에는 지금 놀 자리가 없이 잘 잔치를 갖춘 그 사연.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앉아서 왕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나 하면은 술람이 여자가 거기 앉아서 그 왕과 더불어 식사를 합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빌립보 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무릎이 다 예수님에게 꿇게 되어 있고 모든 힘이 다 예수를 주라 칭할 수 있는 예수님은 왕 중에도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세상 만사를 다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대상, 그게 바로 우리요. 우리와 같은 미천한 죄인들, 지레와 같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겸상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예수님 한장에서 우리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삽니다. 큰 복 받았어요. 왕이 상에 앉은 결과는 여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결과는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함. 왕이 지금 상을 받았는데 이 술람 여자가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나도 기름을 지니고 왔어요. 그 지니고 온 나도 기름, 아주 값비싼 나도 향유예요. 그때 팔레스틴에서는 나지도 못한 저기 멀리 인도에서 나는 그 외국산 그 나도 기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자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도 기름을 부어서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항상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특별히 자기 가정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음식도 잡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생각한 끝에 300데나리나 되는 그 나도기님의 향유를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라고 하게 되면 한 사람의 1년 동안의 품값이요. 그게. 한 달에 5,000불 받는 분들이 1년 동안에 얼마예요? 6만 불이에요. 6만 불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에 갖다가 그걸 부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자기의 머리털로서 예수의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머리털은 여자에게 있어서 영광이에요. 물질만 희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영광 다 희생하고 자기 몸 다 희생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해도 우리는 늘 부족해. 그 다음에 상에 앉은 둘째 결과는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함. 이 향유를 한 오각을 갖다 부으니까 뭐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해져서 예수님 때에도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으니까 뭐 방 안에 향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득했습니다. 그 방 안에만 가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여자가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만둬둬라. 이 여자가 하는 것은 지금 내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어디든지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를 기념해가지고 이 여자가 내게 대해서 한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하라.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그때 방 안에만 가득한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시간도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우리 온 교회에 마리아가 기름 부은 그 향기는 가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은 절대로 헛되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거기 앉았던 가룟유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그 300데나리나 되는 6만 불이나 되는 그 향유를 왜 그렇게 부어서 없애버리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가룟유다는 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 가룟유다가 회개를 맡았는데 그걸 예수님께 바치면 자기가 도적질 해가려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모임에, 그런 집회에, 그런 교회에 가룟유다와 같은 분위기 깨는 사람들이 있어야 안 돼요.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은 불평하는 게 습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앉으면은 불평이에요. 앉으면 그 원망이에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불평 원망이 많아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구원만 이루어 나가지 못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줍니다. 한 사람 실족해 하면 얼마나 그 결과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없어야 돼.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는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둘째, 나의 사랑하는 자의 위대함은 품 가운데 모략 향량이심.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량이요. 중동의 여자들, 그 팔레스타인의 여자들은 모략이 든 작은 이런 향주머니를 이 목에다가 걸고 이 가슴 가운데다가 차고 다녔대. 걸고 다녔더니. 그래서 어디 가든지 거기서 향기를 내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략 향량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더러운 냄새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략 향량으로 향기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략 향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여자들이 목에다 이렇게 모략 향량을 걸고 다닌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다녀야 돼.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악한 마음 품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향기를 나타내지 못해. 그러면 모략 향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역할은 악취와 부패를 방지해 줌. 이 모략 향량은 악취나는 그 나쁜 냄새 다 제거하고 또 썩어져 부패하는 것을 썩지 않게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략 향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지낼 때에 이 모략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비싼 그 모략을 사가지고 예수님에게 장례 지내려고 말이에요. 그 시체에다가 모략을 넣게 되면 냄새가 없어지고 잘 썩지 않는데요. 오늘 세상은 지금 얼마나 냄새나는 세상, 부패하는 세상이에요. 자연인의 속에서는 전부 지금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서는 독이 나오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가 다가오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패성이 가득해지니까 이것이 어느 데든지 나오는 게 우리 눈으로도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고 속에 있는 것이 손으로도 나오고 발로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품어야 돼. 예수님을 품을 때 모든 그 인간의 자연인의 약독한 냄새나는 것이 점점 제거됩니다. 예수님을 품고야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 그렇게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평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품은 자에게는 감사와 찬성과 남에게 대해서 축복이 나옵니다. 그것이 모략을 가슴에 품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모략 향량의 둘째 요관은 화장품과 진통제로 쓰입니다. 이 모략은 화장품이요. 화장품 가운데 좋은 화장품이에요. 요즘에 화장품 그렇게 비싼 모양인데 그리 엉터리 무슨 화장품들이 아니에요. 이 화장품은 진짜 이건 좋은 화장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이 썼냐면 왕후들이 화장할 때 썼어요. 에스더 2장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받을 때 먼저 무슨 화장품을 썼나 알고 치면은 한국제 안 돼. 불란서제 그거 가지고 안 돼. 미제 가지고 안 돼. 그때는 여기 모략을 썼단 말이에요. 모략 6개월 동안 써서 잘 몸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략은 우리 화장품이에요. 오늘날 비싼 화장품들 쓰느라고 연도도 안 하고 돈 낭비하지만은 마음의 화장품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화장품. 얼굴 화장은 하지만은 마음의 화장합니까? 마음의 화장 못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지금 가득했는데 아무리 화장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휴, 돈 들여가지고 그 성령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이 좀 슬픈데 말이에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찼는데요. 마음의 슬픔과 근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마음이 정화돼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나니라. 그게 없어져요. 또 그 다음에 이 모략은 화장품만이 아니고 진통제로도 썼대요. 아파가지고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이 모략을 주어서 그 통증을 좀 잊어버리고 없애는 진정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략이 진통제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목이 가라고 괴로워요. 그때 모략을 타서 예수님에게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모략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건 지금 괴롭고 쓰인 그 순간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진통제 받아가지고 그 쓰라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진달고 치면은 그건 실패의 십자가예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아픈 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받는 상처들이 많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진통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세요.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고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의 사랑하는 자의 위대함. 포도원의 고별화가 되심.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엔게디 포도원, 엔게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주 거기는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해서 거기다가 포도를 심으면 포도원이 잘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게디 포도원은 포도원으로 유명한 것이요. 그 예수님은 엔게디 포도원에 고별하란 말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어딜 가든지 쓸쓸한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원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또 거기 포도원 사이사이에 고별화를 심어서 꽃이 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황폐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진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세상은 황폐한 세상이에요. 캄캄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의 고별화의 상징, 그건 어떤 상징입니까? 예수님이 포도원의 고별화라고 했는데 어떤 상징이냐? 첫째 상징은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함. 예수님께서 포도원 세운 것은 교회를 세운 걸 가락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또 거기에 이사야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 포도원 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심으셨습니까? 내가 1절.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예, 포도원 심히 기름진 산에 세워졌다 했는데 그 포도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포도원은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요. 또 왜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중에 같이 있겠다. 교회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인 때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답습니다. 또 왜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사사기 9장 10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포도는 포도즙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아요. 우리 사람이 기쁨을 얻습니다. 포도원이 없으면 참으로 적막한 세상이에요. 포도원이 없는 이북의 북한을 보세요. 포도원이 없는 북한은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포도원이 없는 북한은 평안이 없습니다.
굶주린 분이에요. 사마이. 오늘 포도원이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원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깨끗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의 고별하의 둘째 상징은 고별하는 아름답게 하심. 포도원이 있는 것만 해도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또 사이사이에 고별하 꽃을 심으시니까 그 고별하 꽃은 뭐 황색 또 백색 꽃이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는 아주 향기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포도도 따서 좋고 또 거기 오게 되면 고별하가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아름답고 향기도 나고 참으로 아름다운 꽃 포도원이에요. 그 고별하의 꽃은 누구십니까? 고별하의 꽃도 예수님 포도원의 고별하예요. 예수님은 캄캄한 적막한 험악한 세상에 오셔서 포도원을 청소하시고 오늘도 포도원 사이로 촛대 사이로 왕래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고 또 향기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포도원에 꽃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해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그 촛대사에 교회 왕래케 하시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이 교회로 하여금 모든 세상에 향기를 날리게 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위대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하세요. 자, 예수님이 위대하신 내용을 세 가지 했는데 정리합니다. 첫째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잔치상에 앉으심. 둘째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품 가운데 워낙 향량이심. 셋째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고별화가 되심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하신 예수님, 이제 호세아 2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장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함으로 장가들고 영원히 장가들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동거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장가드는 날이 언제신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최후의 영광의 날이에요. 모든 죽었던 성도들이 시체가 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이 다 변화합니다. 공중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공중으로 맞아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이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사랑해 나가는 사람들 마지막 영원한 저주입니다. 다 이와 같은 저주에 참여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